1997년 건축개론 편찬회가 편찬한 건축학의 교과서와 같은 책이 있는데 제목도 건축개론입니다. 이 책에 의하면 건축에 꼭 필요한 요소를 5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환경적 요소고요. 두 번째가 건물 혹은 그 건축을 하는 컨셉이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그 건축에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데, 이 포인트는 건물이 추구하는 목적 및 가장 중요한 기능과 잘 맞아 떨어져야 한다고 얘기하면서, 아울러 이 포인트가 건축물의 예술성을 좌우한다 합니다. 네 번째는 설계와 공정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공학적인 부분이 되겠고, 마지막으로 경비와 기간이 있어야 되는데 상업적인 부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충영교회 건물도 굉장히 중요한 건축물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충영교회에 터가 있었습니다. 충무로에서 모이다가 이제 강남으로 이전할 계획을 세우고, 이전하기 꽤 오래전부터 이 터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아마 당시에 이 터는 주변에 별 건물들이 없는 한적한 땅이어서 교회 부지로는 적절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우연히 교회를 걸어오게 됐는데, 요즘같이 더운 날씨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법 이 교회가 가파른 이 부분을 걸어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걷다 보면 땀이 날 만한 그런 쉽지 않은 기간이었는데, 교회를 걸어 올라오시는 두 분, 조금 연로하신 권사님의 대화를 우연히 엿듣게 됐습니다.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원로 목사님 목회는 참 잘하셨는데 교회 건물은 너무 높은 데다 지으셨어. 좀 낮은 데다 지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쩌면 길가에 교회 부지가 있었으면 나름대로 더 괜찮은 터라 하는 생각이 들을 수도 있었겠지만, 충영교회 컨셉, 충영교회가 지어진 컨셉 자체가 좀 높은 곳에 지어져서 주변을 다 내려다볼 수 있고, 무엇보다도 주변에서 교회를 올려다볼 수 있는 그런 컨셉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우리 교회의 포인트는 어디일까요? 건물적인 포인트는 제 주관적인 생각에는 교회당 전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당 전면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 앞에 있는 광장과 같은 이 좀 부분도 좋고요. 우리 교회는 앞에서 보면 더 멋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예배가 끝나면 문을 쫙 열고 성도들이 세상으로 다시 행진해 나간다,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이 교회당 안을 보실 수 있는 분들은 강대상과 마이크가 이 공간에 굉장히 중심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그 교회 문을 통해서 세상으로 나간다, 이런 포인트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충영교회가 지어질 때 설계도도 있었고 공정도 있었고 경비도 있었고 걸린 시간도 있었습니다. 이제 바울이 말하는 건축학 개론을 좀 살펴보십시다. 오늘 본문의 모든 내용들이 그 내용인데,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와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9절을 보시면 19절 지난주 말씀하고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바울은 멀리 있던 너희가 가까워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한 속성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멀리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밖에 있었습니다. 언약 밖에, 축복 밖에, 하나님의 통치 밖에, 배제, 고립, 이런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멀리 있던 자들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지난주 말씀의 시작이었죠. 찾으실 분들은 에베소서 2장 11절, 12절, 특별히 12절을 보시면 밖에 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들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여기 외인이란 말이 나옵니다. 세상에 소망이 없었고 하나님과 관계도 없었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밖에 있으면 사실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러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가까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가까워진 성도들의 새로운 정체성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외인이나 나그네가 아니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두 정체성은 오늘 머릿속에 꼭, 가슴속에 꼭 담아 두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그 다음 하나님의 권속이라. 19절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진 사람들이죠. 근데 조금 아쉬운 것은 여러분들이 원문으로 이 부분을 볼 수 있다면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라는 이 단어가 특이한 형태라는 겁니다. 어떤 형태냐면 성도들,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 보통 우리가 교인들을 애둘러 불러서 성도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성도예요. 성인이에요. 성인들과 함께 사는, 성인들과 한 마을에서, 성인들의 마을에서 살도록 초청받아서 성인들과 성인답게 같이 살아가는 그런 지위를 얻었다는 겁니다. 보통 지위가 아닌 거죠. 여러분, 내가 속한 곳이 어디냐에 따라서 내 상태가 달라집니다. 내가 좋은 곳에 속하면 내 상태가 좋아지고, 내가 척박한 곳에 살다 보면 나의 풍성함이 척박한 주변을 풍성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주변의 척박함이 나를 척박하게 만들 가능성이 더 있습니다. 이제 막 구원받은 성도들이 수준이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성인들과 한 마을에서 성인들처럼 그들의 생활 습관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축복이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함께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표현이죠. 그 다음 두 번째, 권속 가족이란 말입니다. 권속 가족. 자, 이제 요 두 정체성 위에 20절, 21절, 22절이 그 정체성 위에 새롭게 지어져가는 건축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건축물이 형성되어지고 만들어지는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가끔 말씀드린 것처럼 동영상 제작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요즘은 옛날에는 이렇게 머릿속에 그림 그릴 수 있도록 표현해 주는 거였는데, 요즘은 이걸 막 실제로 움직이는 이런 영상으로 제작해 주는데,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건물이 막 지어지는 겁니다. 큰 건물이 지어지고, 그리고 사람들끼리 연결해서 사람 건물이 되어져 가고, 이런 모습을 구원받은 성도들, 지난주 말씀대로 한 세 사람을 입은, 중간에 담이 허물어진, 중간에 막힌 담이, 적대감이 없어지고 딱 갈라놓은, 법이 딱 붙여서 갈라놨다라는 그 법까지 다 제거시켜준 그 사람들이 이제 화평을 이루고, 그냥 화평 이루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서 큰 영적 건물이 이루어져가는 모습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20절부터 22절에 보게 되면 건축학 개론에서 나오는 5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여기 다 나타납니다. 그것을 우선 한번 요소들을 뽑아보시면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0절을 보면 터가 나오죠. 자, 새로운 영적 건축물의 터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라는 터. 컨셉, 이 지어져 가고 있는 이 건물의 컨셉은 뭐냐면 22절에서 저는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이게 이 건물의 컨셉, 매우 중요하죠. 그러면 이 건물의 포인트는 뭔가? 도대체 이 건물은 어떠한 이 기능과 모든 것을 한 번에 보여주는 미적 아름다움과 기능적 핵심이 뭔가? 저는 모퉁이돌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터 위에 모퉁이돌, 그 모퉁이돌이 특별한 모퉁이돌이죠. 이 모퉁이돌 왜 특별합니까? 20절 보고 확인해 보시면,
자,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 우리 또 마음속에 잘 담아야 되니까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으십시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서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 다음,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 모퉁이 돌이 예수님인 거죠. 이게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지어지는가? 설계도 공정은 21절에 잘 나오죠. 그 안에서 건물마다 어떻게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되어가고는 좀 평이한 번역인데 원어를 직역하면 성전으로 확대되어가고, 성전으로 자라가고, 성전으로 크게 지어져 가고, 이렇게 원문에는 조금 더 특별한 동사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이 건물의 기간, 비용은 안 따집니다. 영적 건물은 비용이 없습니다. 근데 이 기간은요, 완성 기간이 따로 없습니다. 계속 진행형이에요. 진행형. 세워지고 연결되고 성전으로 확장되고 함께 지어지고, 이거 계속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건물 자체가 완성체가 되는데 이 완성체가 완성이 아닌 거예요. 완성체가 또 확장이 돼서 또 다른 완성체가 되고 또 다른 열린 구조라는 겁니다. 주의 성전의 모습을, 영적인 구조물의 모습을 오늘 본문 속에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 갈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속에 담으면서 두 가지 기대를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 마음속에 담을 기대는 우리가 섬기는 충영교회가 이런 영적 건축물이 되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외적 멋진 교회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외적으로 전통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영적인 구조물도 우리 외적인 구조물보다 훨씬 더 성경적인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꿈꾸고 바라는 우리,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가, 그 기준을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 안에 지어져 가는 성전입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처소가 지어져 갈 때 어떤 모습으로 그 처소가 지어져 갈 것인가, 내 가정이 주님이 계신 처소로 지어져 갈 때 어떻게 지어져 갈 수 있을까, 조금 더 확장해서 내가 속한 순이 주님의 처소로 지어져 갈 때 어떤 모습으로 지어져 갈 수 있을까, 본문을 통해서 또한 확인하고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이 건축의 요소 가운데 중요한 것이 터,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어떤 의미인가 들어가 보면 이렇게 파악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분명하지도 않습니다. 더욱더 분명한 것은 뭐냐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터라는 의미죠. 여러분, 이것은 동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좋은 터인 이유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고 그 터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시가 해석이 되었기 때문에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라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결론을 쉽게 내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하다는 터를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실제 예루살렘에 존재했던, 지금은 무너졌지만 다윗이 계획하고 솔로몬이 세웠다가 바벨론 포로 때 또 무너지고 다시 세워졌던 그 성전을 생각해 보십시다. 특별히 다윗이 계획하고 솔로몬이 세웠던 그 아름다운 휘황찬란한 거대한 그 성전을 생각해 보십시다. 터, 컨셉, 포인트, 설계도, 비용과 공정기간, 예루살렘에 실제 있었던 성전에 적용해 보면 어떤 답들이 나올까요? 우선 터는 잠시 조금 이따 돌아오기로 하고요. 컨셉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처소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곳, 이게 터입니다. 포인트는 어떤 분들은 그러기 때문에 법궤가 있는 곳, 성소,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재미난 해석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포인트는 언약이었다. 하나님과 다윗이 맺은 사무엘 하의 언약이었다.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마음속에 품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다윗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네가 정말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느냐?
고맙다. 그런데 내가 네 마음 보고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 영원히 쇠하지 아니하는 나라, 곧 내가 다스리는 나라를 네 가문 위에 세우겠다. 이게 하나님과 다윗이 맺은 언약이죠. 이것이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의 포인트였다. 이것도 굉장히 우리 마음속에 담아둘 만한 이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설계도는 하나님이 직접 주셨죠. 설계도를 하나님이 직접 주셨습니다. 공정 기간하고 비용, 이거 하나님이 막 주셨어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 정말 성심으로 그걸 준비했어요. 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 자기 마음을 다해서 아들이 지을 그 성전의 자료들을 열심히 준비했죠. 그 마음을 보고 주변 사람들도 다 기쁘게 그냥 다 갖다가 자기 것들을 바쳐서 성전을 지을 재료들이 만들어졌다라고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터는 어디였을까요? 다윗이 컨셉도 받았고 포인트도 받았고 설계도도 받았고 재물도 있었는데 도대체 이 성전을 어디에다 지을지 그 터에 대한 하나님의 지시를 못 받았습니다. 물론 제일 좋은 땅을 당시에 우리로 말하면 풍수지리 하는 사람들 다 동원해가지고 제일 좋은 땅을 찾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아직 그 지을 터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다윗 인생에 매우 심각한 범죄를 다윗이 범하게 됩니다. 인구조사였죠. 인구조사 자체는 그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 목적이 나빴죠. 왜? 자신의 세가, 내 세력이, 내 힘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거 가늠해보고 싶었거든요. 혼나죠. 다윗 인생에 밧세바 범죄한 것보다 더 혼나는 거죠, 이게. 그 이제 혼나는데 하나님이 갓 선지자를 통해서 복이 3개를 줄 테니까 네가 스스로 정하라. 어떤 벌을 받을게. 우리가 잘 아는 것이죠.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계속 한번 이 내용들을 꼼꼼히 짚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성경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역대상 21장으로 이동해 주시면 좋아요. 구약성경 642쪽. 3가지 보기가 뭐였냐면, 첫째, 3년 동안 기근을 당할래. 둘째, 석 달 동안 적군의 칼에 의해서 도륙을 당할래. 셋째, 사흘 동안 전염병의 고통을 겪어볼래. 다윗이, 죄송합니다, 다윗에게 이런 표현을 써서 깜찍한 사람인 것 같아요. 요 중에 가장 편한 걸 그때 머리를 돌려서 딱 구한 거야. 제일 빨리 끝내는 게 낫겠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제일 빨리 끝내는 게 낫겠다. 그래서 3번 택합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진짜 힘들었어요. 이게 막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역병, 전염병의 칼, 이 성경에 보면 전염병의 칼이라는 말을 써요. 이게 12절 전염병의 칼,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 전염병도 칼인 거야. 요즘 같은 때 이 말씀 기억해둬도 좋을 것 같아요. 하루에 7만 명이 죽는 거예요. 다윗이 보니까 끔찍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짜 회개하는 거예요. 진짜 회개하는 겁니다. 진짜 회개할 때 17절 끝부분에 보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제대로 된 거예요. 우리 가족 혼내시고 백성들 살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병을 멈추시는 겁니다. 그냥 멈추시지 아니하고 내가 지정하는 곳에 제단을 쌓으라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 제단이 어느 장소에 쌓였냐면, 이제 아시는 분 많으시죠? 오르난의 타작마당.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도록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 오르난은 이방 사람이었어요. 근데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이제 다윗의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제단 쌓을 장소로. 그리고 그 제단 쌓은 장소가 성전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정말
등이 오싹할 것 같은 하나님의 긴 계획이 담겨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 제단을 쌓아서 전염병이 끝이고 하나님과 불통되었던 관계에서 다시 하나님과 소통되는 번제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뺐던 칼을 칼집에 꽂은 그런 놀라운 축복의 장소가 되었던 오르난의 타작마당 제단이 어떤 자리였냐면, 그보다 다윗보다 약 1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자리였다. 이게 신비스럽게 연결이 되면서 그 자리가 감추어 주었던 성전의 터가 되었다. 이 정도 되면 확신이 드는 거죠. 이 자리가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고 정한 자리다. 확신이 드는 그런 자리를 주신 것이죠. 자, 이제 이것을 오늘 본문으로 옮겨와야 됩니다. 새로운 영적 건축물을 짓는 터는 오르난의 타작마당보다 더 중요한 터라는 겁니다. 이렇게 신비롭게 준 터보다, 이렇게 역사적인 현장이 담겨있는 그 자리보다 더 중요한 터가 무슨 터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말씀의 터, 복음의 터, 생명의 터가 그 위에 세워져야 되는 이 새로운 영적 성전의 터가 오르난의 타작마당 위에 세워졌던 예루살렘 성전의 터보다 더 중요한 터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그 안에 있는 포인트 때문입니다. 모퉁이 돌. 자, 한번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시면,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20절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우리가 20절 보았는데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 텐데 집중해서 여러분 꼭 성경 보시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 다음 제가 제 번역으로 단어 하나를 거기다 넣을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터에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터에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터가 중요한 것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인데, 진짜 이 터가 중요한 이유는 모퉁이 돌 때문이에요. 그 터에 있는 특별한 모퉁이 돌, 예수님 때문에 이 터가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된 터 위에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 중영교회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안 계시니까 더 사랑스럽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교회를 많이 사랑하리라. 이제 2주째 교회를 못 나오고 계시고 이 기간이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는 이 상황인데 교회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깊어지신 줄 압니다. 그런데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의 이 근거가 뭐냐면 모퉁이 돌, 이 터 위에 있는 예수님, 이 건물을 세우게 하시고 성도들을 세우게 하시고 주의 사역을 하게 하시고 선교를 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성도들끼리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알게 하시고 이러한 모든 일을 행하신 이 교회의 터 위에 모퉁이 돌, 그 터 위에 있는 모퉁이 돌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더욱더 사모하고 소중히 여기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모퉁이 돌이라는 게 뭐냐? 이거 해석하는 분들이 몇 가지 이렇게 서로 다른 의견들을 냅니다. 근데 이것도 모퉁이 돌은요, 그 당시에 건축물이 세워질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 요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게 뭐였는지는 시대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고요, 건축자의 생각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세워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 영적으로 바꿔보면 뭐냐면 기준이 됐다는 겁니다. 기준이. 그게 있어야 건물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건물의 모양, 건물의 방향, 건물의 컨셉, 건물의 포인트, 이 모든 것들이 그 모퉁이 돌이 잘 살아있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2주째 교회 못 나오시는 분들, 교회 사랑하는 마음 위해서 우리 교회 건물의 일부를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기억나세요? 어딘지?
이 자리로 잘 안 다니시는 분은 저긴가 어딘가 또 그래요. 옆으로만 주로 다니시는 분들은 저게 어딘지 잘 몰라요. 우리 교회 정문으로 들어오다 보면 들어오면서 오른쪽에 있죠. 머릿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머릿돌은 연도가 기록이 되어 있죠. 78년에서 88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본당 건물이 아마 이제 처음 시작돼서 끝내는 기간이 있죠. 78년 좀 일찍 잡힌 것 같긴 한데 아마 그 사연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모퉁이 돌은 머릿돌이 아닙니다. 모퉁이 돌은 머릿돌하고 다릅니다. 머릿돌은 끝날 때 기념비로 세우는 겁니다. 근데 모퉁이 돌은 끝날 때 세우는 게 아니고 시작할 때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시작점이에요. 시작점. 모든 건물의 중요한 부분은 이 모퉁이 돌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영적 모퉁이 돌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모퉁이 돌인 예수님 위에 세워지는 건물이어야 견고한 건물이다라고 본문이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이 모퉁이 돌인가? 우리 성경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구절을 살펴볼 테인데, 이사야서 28장 볼 겁니다. 이사야서 28장 16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28장 16절 같이 한번 자막으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시온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 시온에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에 한 돌을 둔다는 거예요. 이 돌이 모퉁이 돌이에요. 가장 중요한 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성이 건축되는 일에 가장 중요한 돌을 내가 둘 거라는 거예요. 이 이사야의 예언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되고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이 되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돌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돌의 특징이 있는데, 시험한 돌이라, 이건 뭐냐면 테스트를 통과한 돌이라는 거예요. 안전한 돌이라는 것이고,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이것을 믿는 자는 다급하게 당황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또 하나 예언 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22절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건축자가 버린 돌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아까 이사야서 예언하고 연결해 보면 시온에 한 돌을 두었는데 그 돌을 당시에 건축자, 가장 전문가, 유대인, 지도자, 이 사람들이 그 돌의 가치를 인정 못하고 그 돌에다가 돌 위에 건물을 세운 것이 아니라 그건 밀어버리고 다른 돌에다 세웠다는 거예요. 헛된 돌에, 헛된 기초를 가지고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정한 건물은 버려진 돌을 모퉁이 돌로 삼아 지었다는 겁니다. 버려진 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배신당하고 십자가에 버려진 것처럼 보였는데 그를 들어서 그 위에 하나님의 건축물이 세워진, 교회가 세워진, 믿는 사람들이 그 위에 세워진 모습인 것이죠. 모퉁이 돌은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오늘 본문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모퉁이 돌 위에 세워지는 건물의 설계도를 한번 다시 확인합니다. 21절인데 21절로 이동하셔서 꼭 성경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안에서, 예수님이죠, 그 안에서 건물마다, 여기 건물은 건물을 구성하는 요소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건물마다, 건축의 요소들마다 서로 연결되어서 성전으로 자라가고 확장되어져 가고, 이거 잘 머릿속에 담아뒀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지은 성전에 어마어마한 준비물들이 이미 되어져 있었습니다.
아까 언급드린 대로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했고, 다윗 자신은 정말 자기 인생을 걸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이 성전을 위해서 준비했고, 그 마음에 감동된 사람들이 아낌없이 바쳐서 성전을 지을 재료들이 다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예수 모퉁이 돌 위에 지어질 성전의 재료는 누구입니까? 돈이 아니죠. 무엇입니까? 새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새 사람들입니다. 그냥 한 새 사람이 아니라 막혔던 담들이 무너져서 화평으로 연결된 새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 건물의 요소들인 거죠. 그런 새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어져서 건물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서로 연결되어진다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오늘 이 설교를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연결되어져야 됩니다. 연결되어지는 것이 성장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성장 중에는요, 내가 많은 것을 깨달아서, 내가 신령한 지식을 축적해서 성장이 일어나는 경우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 성장의 또 놀라운 측면은 어디냐면, 내 안에 뭐 많은 것이 새로 생겨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잘 연결되어져서 성장하는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그래서 서로 연결되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아름다운 영적 건축물의 요소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은 코로나 시대라 우리 성도들이 또 흩어져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리적으로 흩어져 있는 우리의 시간들이 영적으로 연결되어지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연결되어질 때, 특별히 모퉁이 돌이 되신 우리 주님과 연결되어져서 그 위에 세워질 때, 다시 다른 새 사람들과 우리 성도들과 깊게 연결이 되어질 때, 든든하게 연결이 되어질 때, 이때 연결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영적 성장과 성숙은 내가 꼭 뭘 많이 깨달아서 특별한 영적 경험을 많이 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과 잘 연결되어질 때, 그 연결되어짐을 통해서 같이 지어져 나갈 때, 더 견고한 영적 건축물로 우리가 세워질 때, 그때에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이 연결되어진다는 말의 이 원어적인 의미는 서로 달리 보이던 이런 요소들이 딱 맞도록 결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딱딱 맞아 떨어지게 되는, 그래서 이 이음새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연결되는 거죠. 특별한 것은 접착제가 없습니다. 접착제가 없이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연결되어진 이 건물들은 완성체를 이루는데 또 열려 있습니다. 다른 건축물이 아주 쉽게 연결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사랑하는 충현의 모든 가족들 소망하십시다. 내가 주님과 잘 연결되기 원합니다. 내 영성의 모퉁이 돌이 예수님 확실합니다. 그 위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 모퉁이 돌에 내가 걸려 넘어져서 깨져서 다시 그 위에 잘 세워지는 그런 하나의 주님 원하시는 건축물이 되길 원합니다. 이어서 다른 성도들과 잘 연결되어서, 잘 연결되는 일에 또 사용받아서, 잘 연결되게 하여서, 내가 연결고리가 되어서 나와 가정과 우리의 순들이, 교회의 작은 공동체들이, 교회 전체가, 교회와 교회들이 잘 연결되어지는 역사가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 모두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